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이어서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멀리 멀리 흘려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시일이 지났지만 지난달 모든 부서들의 여름 사역이 다 끝나고 여름 사역 보고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는데 그 당시 초등부 율동팀으로 있던 지연이라는 아이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나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지지난주에 설교하셨던 조성만 전도사님도 율동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오늘은 제가 율동팀 안에 속한 한 아이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찬양팀은 토요일에 모여서 최종 리허설과 연습을 했습니다. 이날 초등부 율동팀이었던 샤론이란 아이와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지연이가 연습 시간보다 일찍 와서 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인원도 챙기면서 또 연습을 위해서 음향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리에 잘 앉아있던 지연이가 제가 근처에 갔을 때 엄청 되게 수줍은 얼굴로 저한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기 한번 올라가 봐도 될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너무 작은 목소리여가지고 무슨 어디 가고 싶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에 올라가 보고 싶어요. 어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지연이가 가리키고 바라보고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어쩌나 그 모습이 귀엽고 또 눈망울이 뭔가 신기한 거를 되게 발견한 듯이 막 똘망똘망하고 막 초롱초롱해서 너무나 이쁘고 또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지연아 올라가 봐도 괜찮아 한번 가보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사인 볼트 저리 가라는 속도로 엄청 금세 뛰어와서 여기 폴짝 이 자리에 서더니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어떠한 만족감,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이 자리에 서서 방긋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겐 이 자리란 되게 두렵고 떨림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지만 지연이에겐 너무도 재밌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엄청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리란 걸 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던 저에게 동시에 제가 알고는 있었으나 잠시 잊고 있었던 깨달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자리나 장소, 상황과 환경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저 그게 무엇이든 그것을 대하는 나 자신, 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나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는 지연이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만 지금도 그 첫사랑, 그 첫 신앙을 그 뜨거움을 가지고 저 아이처럼 기쁨으로 저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예배의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나아오고 있는가? 익숙함에 같은 섬김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나는 무뎌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죠?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이 말을 우리의 신앙 믿음에 빗대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임하며 나아오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속에 말씀 앞에 나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며 시작되었습니다. 즉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주체자가 되시고 성령의 주도 아래 그 첫 교회의 모습이 발현된 것입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시며 사도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듣는 이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알아듣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땅의 실체를 드러낸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때 그 원형의 그 뜨거운 그 성령 충만했던 첫 교회의 모습을 거의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첫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고 회복해야 되는가 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 말씀 속에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첫 교회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말씀 속에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되게 평범하고 단순한 문장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복음의 통일성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말씀 속에 그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말에는 단수로 적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 자체가 한 명이 아니죠. 12명입니다. 그럼 당연히 가르친다라는 단어도 복수여야 문법상으로 잘 어울리고 맞을 텐데 유독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복수로,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사도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주어진 바 임무대로 가르침을 전했지만 그 교훈의 통일성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것,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복음의 통일성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많은 사역자분들이 계십니다. 맡겨진 시간에 맡겨진 부서에서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저마다 다른 복음을 자신의 생각으로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내용은 하나여야 맞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는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지만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가르침은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만이 선포되고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많은 사역을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료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이 사역이
예수님에 집중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대상 속에 그 중에 하나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고 배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그 예수를 목격하고 나서 초대교회의 첫 교회 탄생 속에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은 단 하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의미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씀에 그 의미가 있는데, 본문은 사실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1차적인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고 여기서 강조하는 초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42절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그들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자는, 그 설교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 출신 하면 소위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촌놈입니다. 촌놈.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시골뛰기, 촌에서 온 사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자, 그럼 그를 바라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아마 그를 되게 배움이 짧은 사람, 그리고 무지한 사람, 더 나아가서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으로 그런 줄만 알고 그의 설교를 듣던 그들은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아는 것이 적고 무지할 것 같은 사람이었던 그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르치고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시 바라봐야 할 대목이 바로 이곳입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하는가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움이 짧은 사도들의 선포를 과연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오늘의 말씀에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낮게 여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미흡한 것이 있을 때 배움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결핍을, 나의 적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겸손, 즉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히 들으려는 마음이,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2장 3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들음으로 이들에게는 깊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3,000명씩, 남자의 숫자만 헤아렸을 때 3,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복음의 선포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첫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행해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두메산골 외진 곳에서 사는 어떤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배웠을 수도 있고, 또 더 깊은 지식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누구보다 전문적이고 매우 유능하고 지식이 높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가 설교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자세로 복음을 인정하고 듣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첫 교회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낮아짐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굉장히 예화도 없고 오직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즉 복음의 핵심으로만 계속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무미건조한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영이 임하고 수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배우는 학문을 기초해서 마음이 열리거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내가 없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곤지암교회가 말씀을 잘 듣는 교회로 회복해서 매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회개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이 넘쳐 예수의 생명이 샘물처럼 흘러내려가는 곤지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에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을 떼면서 그들이 교제를 했다? 과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금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의 구성비를 보면, 첫째,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습니다. 둘째, 주인과 종도 섞여 있습니다. 셋째,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 통념적으로 그 시대의 제도와 계급, 그리고 남녀의 역할을 들어 생각했을 때 이 구성비가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2000년 전이 아니라 불과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가까운 조선시대만을 떠올려 보아도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지금 같은 행태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어찌 보면 그 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반역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 안에 온전한 일체,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열망하고 꿈꾸던 사회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빈부격차가 은연중에 나뉘어지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지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일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으로 만나 서로 하나됨을 이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속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계급과 격차가 있습니까? 누가 더 많이 알고 가졌고 누가 더 큰지 나뉘는 곳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의 가치관과 통념이 허용되지 않는 곳, 예수님이 머리 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으로 모든 영혼이 하나가 되는 곳, 죄인으로 만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담기를 힘쓰며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공동체, 바로 이런 공동체가 예수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에, 교회 속에 만약에 서로를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담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지는, 연합과 일치가 이뤄지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할 세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교회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첫 번째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쓰니라라는 말은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단순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헌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헌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단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생리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상반절에 주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본질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숨통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숨을 잠깐 멈춰 보실까요? 네, 올해 1분 이상 멈출 수 있나요? 우리가 숨을 멈추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못 살죠. 이처럼 기도 없인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인 성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못하면 살 수 없듯이 우리의 기도의 호흡을 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는 기도의 호흡으로 이 땅의 첫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많이 얽히고 설켜 있는 실타래들, 걱정들, 문제와 관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주님과 관계하며 풀어가는, 주어진 삶을 형통함으로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위의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첫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 말씀 46절과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믿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모이길 힘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6절 하반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가, 성령의 역사가 내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가정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4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말씀과 같이 교회와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나의 일터로, 삶으로 확대되어 무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삶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 그리고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낮아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정말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녀, 기도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